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이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어린 시절 책 보기를 좋아하건 혹은 좋아하지 않건 간에 꼭 한 번쯤은 읽어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위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위인이라 함은 그 시대를 바꾸었거나 혹은 다가올 시대에 나아갈 길을 바꾼 이들을 위인이라 이렇게 말하지요. 대체로 아이들에게 읽히는 그 위인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지금 돌아보고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그 위인을 닮아서 그들처럼 멋진 인물로 커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런 위인들의 이야기를 읽힌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들을 보고 배우라는 어른들의 마음이 거기에 있던 거죠. 지금 제 기억 가운데 있는 위인들의 모습은 대체로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책 보기를 무척 좋아했거나 혹은 자신이 바라는 일, 좋아하는 일에 푹 빠져가지고 잠자는 것도 포기한 것이 위인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위인이 될 수 없다. 책보기에는 지루하고 졸리면 잠을 자야 하니 나는 위인과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그때 깨달았던 위인들이 준 가르침이었습니다. 해군해병대학교의 사명선언문 세 번째는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미래를 말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삶조차 쉽지 아니한데 과연 저 미래에 있는 것까지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에게 미래 그 자체는 어쩌면 너무나 거대해 보이는 이야기라는 거지요. 말은 좋고 멋지지만 그 말과 비교할 때 오늘 우리의 삶은 사실상 너무나 소박하고 단촐하기에 그지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내일조차 모르고 그것이 두렵고 버거운 채로 오늘을 살아가는데 내일 그 이상의 미래를 말하는 게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마음도 우리의 심중에 들어온다는 거지요. 우리는 과연 무엇을 가지고 이 땅의 미래를 제안할 수 있고 그 미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품고 우리는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오늘의 본문 지켜보고 있으면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한 가지 제시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본 서신을 처음 본 이들은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흩어진 나그네들이었습니다. 그냥 이들은 어디론가 이동하는 여행객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소속감이 없는 이들의 모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서신이 쓰일 당시에 소속감은 무척이나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타지인 혹은 외지인은 언제나 위기 상황 가운데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가장 먼저 아픔을 겪었고 그 모든 일들에 치이기에 마련이었던 이들이 바로 외지인이었고 타지인이었고 그리고 본문에 있는 나그네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처럼 삶 자체가 어렵고 힘든 순간에 오늘의 본문 베드로는 어떻게 그 때를 살아가고 믿음을 지키고 입증하며 더 나아가서 미래에까지 그 믿음을 전수하고 교회의 앞길을 열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은 사실 무척이나 투박하게 들려옵니다.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해를 입지 않으리라. 그냥 짧게 줄여보고 있으면 착하게 살아라, 이거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표면적으로는 맞습니다. 착하게 살면 인정받을 수 있고 그 인정받은 삶 위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말씀은 들려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현실의 질감은 조금 다르게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이어지는 본문 가운데에서 지켜볼 수 있지요.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이어가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의를 위한 고난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고난 그 자체는 무엇이든 간에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결코 그 누구에게나 즐거움으로 다가올 수는 없을 겁니다. 더욱이나 그 당시였다면, 서신이 쓰일 그 당시의 이야기였다면 고난은 신의 저주였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죄에 대한 형벌이었다 보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누구라 할지라도 삶에 있는 고난과 아픔은 그다지 달가운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오늘의 말씀은 고난을 받으라고, 그렇게 그 가운데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을 전해오고 있는 것일까요? 고난은 내일을 향한 길을
가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어둠을 깃들이는 것이 고난에 대한 일반적인 의미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은 그 상식과 상념을 비틀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답은 15절 가운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자의 거룩함과 온유와 겸비함으로 준비된 산 소망으로 그 고난의 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견딜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비록 오늘이 버거울지는 모르겠지만 그 버거운 오늘을 넘어서 내일까지 나아갈 수 있음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역설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오직 우리의 힘 그것만 가지고 우리는 결코 내일의 문을 열 수는 없을 겁니다. 그것은 사람이 가진 기본적인 약함이요,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한계일 겁니다. 우리는 오늘이 버겁고 내일이 두려운 이들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이들에게 그들의 삶의 희망과 소망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주께 있음을 인정하는 이들에게 그들 가운데에서 오늘의 고난도 내일의 두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음을, 그것을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무릎으로 엎드리는 가운데 그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삶의 소망과 희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르침이다라는 거지요.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는 이들에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막막한 오늘 너머에 내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가르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쉽지 않은 길을 붙잡고 있는 것은 믿음으로 품고 있는 산 소망이 바로 그 길을 인도하고 있는 든든한 힘일 겁니다. 부활로 죽음을 깨뜨리신 예수님을 향한 그 소망 말입니다. 오늘의 절망이나 오늘의 패배나 오늘의 실패나 오늘의 낙심이 결코 우리의 결론인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요 승리하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저 앞에 우리의 미래가 있음을, 우리의 끝이 있음을, 우리의 결국이 있음을 신뢰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바로 오늘 여기에서 낙담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므로 이 때를 살아 오늘을 넘어 내일에까지 나아갈 그 힘을 우리 가운데 채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품고 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요, 이 삶의 힘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요,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거룩함으로 나아간 이들에게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선행을 행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 번 더 선행의 이야기가 여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고 작아 보이고 어쩌면 시시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악함의 이빨을 깨트리고 있는 악함의 악함으로 맞서지 아니하신 그리스도를 닮아서 이 땅 가운데에서 능히 선으로 악의 힘을 제압하고 이기라 하셨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닮아서 나아가는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선함, 그것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우리 삶 매일매일 가운데에서 우리가 끼치고 보여야 될 삶의 자질이요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냥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그냥 때가 되었으니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오는 것, 뭔가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니 기도하는 것 다 좋은 이야기이지만 우리에게 있는 내일 열린 그 힘은 어디에 있는 거 하니 진정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희망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예수를 닮아서 그분과 함께 우리의 오늘 가운데 그분처럼 악의 악으로 맞서지 아니하고 악의 선으로 응전하는 가운데 그 악의 사슬을 깨트리며 부활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모습과 걸음을 찍어내는 것이 오늘의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믿음의 자세라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악의 악으로 맞서 싸우지 아니하셨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소망과 희망이 내게 있지 아니하고 그리고 주께 있음을 고백할 때에 예수를 우리 삶 가운데 주로 삼아 나아가는 그 길 위에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겸허히 고백하며, 그 고백 위에서 예수를 닮아 이 땅 가운데 끼치는 선함으로 모든 악들을 부셔나갈 때 우리의 교회의 미래가 거기에 있지 아니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 거창해 보이지고 멀어 보이지만 어쩌면 작은 곳에서 시작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주어진 일상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가운데에서 오늘 바로 여기에서 주를 닮은 거룩함으로 나의 힘이 아닌 은총과 은혜에 그 위에 서 있을 때 우리는 능히 내일의 교회를, 내일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지 아니할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라기는 저와 함께 기도할 때에, 함께 마음 모아 주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희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 있음을 인정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은총 위에 우리의 걸음 위에 서 있게 하사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인해 우리의 소망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기를, 내일의 문을 환히 열 수 있기를, 그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소망과 이 삶의 희망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 걸음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힘이 주께 있음을 인정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길과 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나 계획이나 그 무엇이 아니라 좋으신 주님 가운데에 우리의 앞길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주와 더불어 나가게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나아가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호흡도 주장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 위에 함께 하시며, 주와 함께하는 그 모든 길 위에서 악에 맞서 싸울 때에 패배하지 아니하고 악의 악으로 맞서지 아니하고 예수를 닮아 그 거룩함으로 그 산소망을 품어 승리할 수 있게 주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에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